죄송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예. 예,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본부가 있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우리 대총회 건물입니다. 이번 대총회 행정위원으로 우리 여기 한국연합회 회장인 박정택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 평신도 대표인 전영숙 여성부장, 그리고 목회자 대표로 제가 함께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총회 건물에 들어가니까 본관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형상화한 이렇게 모형이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대총회 그 행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각 나라에서 그리고 각 연합회별로 연합회장, 그 다음에 이렇게 평신도 대표, 목회자 대표 이렇게 했는데도 전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3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모여야 되는데 요즘 미국이 비자 문제로 굉장히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비자가 발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100여 명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부인들 혹은 남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함께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에 두 부분으로 나눠졌었는데 첫째 날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일 날 도착해서 회의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세미나 내용이 너무나도 좋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일요일부터는 안식일에는 예배가 있었고 일요일부터는 이제 세션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회의 시간에 이제 그 결의를 하고 이제 한 회기 동안에 새로운 대총회장이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임원들과 구상한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선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논의하고 결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한 주간 동안 강의를 위해서, 특별 주제 강의를 위해서 오셨던 그 앤드류스 대학교 PMC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쉐인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신 특이한 모습을, 여러분 제가 앉아서 한번 설교해 볼까요?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앉아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영감적인 설교의 말씀이었는지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여기 이제 퀼러 목사님이에요. 지난 회기에는 총무부장이었는데 이번 회기에 대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신 브라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열정적이신지요. 정말 굉장한 그런 것이었고요. 마치는 안식일에 이렇게 대총회장님과 함께 또 이렇게 사진도 함께 찍는 또 영광도 누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지회에서, 저희가 속한 지회는 NSD라고 해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아가 우리 북아태 지회에 편입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 컴퓨터가 어제부터 뭐가 말썽인지 제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막 움직이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하고 일본 그렇게 그 저희 북아태 지회예요. 그리고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래서 거기 계신 연합회장님, 그리고 사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안식일에 사진을 또 지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우리 한국연합회 대표자로 간 세 분, 박정택 목사님과 저 그리고 조정수 부장, 이 특별한 또 기회를 얻게 됐는데 워싱턴 시내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유적지들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특별히 어디를 갔었냐면은 묘지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 묘지 가운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묘가 거기 이제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제일 먼저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미미 샤판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이제 지도자가 없을 때 선교사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미미 샤펜보그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해줬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독일 분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귀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삼육대학교를 방문을 했고 그 삼육대학교 가까이에 보니까 화이트 부인께서 생애하셨던 그 집이 또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부터 계속해서 마치는 수요일까지 각 부서장들을 선출했고 또 논의된 그 모든 안건들을 결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매 시간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기가 마친 이후에 그 수요일 날 저는 이제 비행기를 또 다시 타고 그랜 레피즈라고 하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거기에는 깔라마주와 그랜 레피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이진원 목사님, 남규현 사모님이 계시는 그 이제 집을 이제 갔고 거기서 제가 남은 며칠 동안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목요일에 그 가까운 베틀크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베틀크릭은 우리 재림교회의 본산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기 지금도 보면 히스토릭 어드벤티스트 빌리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 역사의 그 역사적인 마을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 전체가 다 우리 재림교회의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그곳을 관리하면서 계셨는데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이 베틀크릭의 인쇄소였어요. 화이트 부인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글을 쓰셨을 때 이것을 인쇄하는 그리고 하여튼 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협소한 곳이었지만은 이런 이제 인쇄판을 조판을 해가지고 인쇄하는 이런 그런 곳을 또 구경을 했고요. 뭐 여러분 그 재림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닥터 켈록이라고 하는 의사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발명해 놓은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보았는데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그 발명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친히 보았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화이트 부인이 사셨던 곳인데 여기 의자 보이시죠? 여기 창문이 있고 이제 이 창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왕림을 했고 또 화이트 부인은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고 거기서 이 대쟁투의 계시를 기록하셨는데 바로 그 장소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여기 왼쪽에 보면 화이트 부인께서 주무시던 침대가 있고요. 사용하시던 가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베틀크릭에서 조금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보니까 이렇게 화이트 부인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임스 화이트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이트 부인의 그 묘소를 보면서도 정말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재림교회의 갈 길과 사명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1시간 정도 이렇게 가니까 그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공동체가 있었던 그 마을을 방문을 해서 박물관 같은 곳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생활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지금 이제 곧 그 뭐라고 무슨 시즌이죠? 이렇게 추수감사절 시즌 말고 예? 아니 그 뭐 그렇게 뭐 귀신 같은 거 만들고 막 예? 할로윈. 예, 할로윈 데이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막 그 이런 오란 호박들 사다가 놓고 막 귀신으로 장식해 놓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랜 레피즈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랜 레피즈 교회가 원래는 그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팔고 이렇게 와가지고 새로 현대식 건물로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여기 지금 주차장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는 교인들이 한 250명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입니다, 미국인들. 그런데 이 그랜 레피즈 교회의 한 부속 건물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속 건물에서 한인들만 13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안식일 오후에 여기 오른쪽에 계신 그 장로님 내외분이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그분 가정에 가서 현재 이 머리도 깎고 또 저녁도 먹고 조금 떨어져 있는 미시간 호수를 방문하게 됐어요. 미시간 호수는 여러분 이게 호수 같아요, 바다 같아요? 미시간 호수는요, 우리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호수입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식일 오후에 같이 이게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월요일에 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미국에서 지냈었던 생활을 여러분들께 잠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뭐 이 다녀왔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먼저 검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아멘. 제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삼성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소그룹을 한 번은 저희 사택에서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한 성도님께서 그만 화장실에 가시다가 미끄러져 주저앉으셨어요. 그러고는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결국 뭘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119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뭐를 어디에 전화하죠? 119로 전화하죠. 그러면은 구급대원이 즉시 출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생애야 하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던가요?
어떤 때는 지체가 되고 어떤 때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드릴 때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즉시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이교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신분에 상관없이 격리되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이 신분 계급 제도가 있는데 한때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분 제도가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 책에서 읽은 내용에 따르면 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 어릴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지나간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자국조차도 너무나도 더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자기가 걸어간 길을 뒤돌아서서 그 빗자루로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그것을 지워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가촉 천민보다도 더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 중에는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 나병 환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 모여있는 군중에게로 다가서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혐오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갈 때 그의 눈에는 누구만 들어왔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연수원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재림연수원에 가면은요, 기도실 앞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새겨진 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세 제자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을 표현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연수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돌에 새겨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당시 예수님께 달려갔던 나병 환자의 심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배척하고 싫어하던 어떤 사람도 보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보였다고요? 우리 예수님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민을 내밀어서 대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에게 손을 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이 환자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도 역시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의도적으로 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호사가 병실에서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시죠? 그랬더니 사실 간호사는 그 환자가 이 병실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질문을 했는데 이 환자의 대답이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허그하고 싶어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했지만은 곧바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포옹을 마치고 환자의 눈을 바라보니까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 환자는 쉽게 말하면 뭐가 그리웠던 거예요? 사람의 어떤 정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도록 하신 이유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 나병 환자는 즉시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빨리 예물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고,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이 나병 환자를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병은 불치성과 전염성과 파괴성으로 인해서 죄를 상징하기에 넉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 전체가 병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장 4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에서 낫기를 원했던 그의 요청은 즉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의 기도도 즉시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기억나시거든 즉시로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266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훈육을 할라치면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저희 집 아이들 하영이와 도영이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회초리를 딱 들면
도영이는 안 맞으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큰애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누가 더 맞을까요? 예. 예, 우리 딸내미가 그래서 맞았어요. 근데 딸내미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누구냐면은 도영이, 동생이거든요. 동생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조금 커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은 어때요? 엄마 아빠 마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녹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죄로 인해 우리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실을 기뻐하시며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즉시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로부터 구원을 기도할 때 예수님은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문둥병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육체의 회복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더 우선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의사들로부터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말을 듣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이 중풍병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도 뭐가 생겨났어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은 어느 집에 거하시고 계셨냐면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집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베드로네 집 지붕을 어떻게 했어요? 뜯었어요.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 그 지붕으로 이 침상체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무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초조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부드러운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병의 치유보다도 그 자신이 지은 죄의 짐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마음에 의심을 품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9절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중풍병자를 죄에서 용서하는 것과 그의 병을 고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역시 대답을 못 하시네요. 왜냐하면 둘 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의사라면은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자신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70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적 회복이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중풍병자의 마음의 회복은 즉 그의 영적 치료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 회복은 마음의 회복에 뒤따라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먼저 내 병이 낫게 되기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환자가 그분을 먼저 알고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제과점을 운영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목표는 여자 재벌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수술과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동생을 간병하던 언니도 아프게 되었는데 이 언니도 마찬가지로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자매가 1년 만에 모두 난소암에게 걸리게 된 것이죠. 언니는 30대 초반이었고 동생은 2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어느 지인의 소개로 여수 요양병원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녀는 처음으로 듣게 된 이 뉴스타트를 마음을 다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생활을 하자 암세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설득을 해가지고 함께 요양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동생도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은 결국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돈과 성공을 쫓던 그들이 지금은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사람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육체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돼서 고침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있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간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마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또 마음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날도 의사히 생케 하옵소서. 내 온 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높박이신 발 아래 엎드려서 이 은혜를 받고자 구합니다. 날 정결케 하신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
하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럽고 누추한 죄인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건강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적인 문제든 모든 것들이 우리 주의 은혜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참되고 거룩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남은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